오늘 죽음에 이르는 이제 간음이란 좀 무거운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년이라는 수필 쓰신 피천득 선생님 우리 교과서에 많이 나왔는데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렇게 사모님하고 이렇게 자녀들도 잘 키우시고 또 사모님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가 좋다 그러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거야 집사람이 나에게 과분하기 때문이지. 아이들도 나에게 과분한 아이들이라 그렇지. 생각들 해보게. 나 같은 사람과 같이 살아주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과분한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참 아름다운 황혼을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보면 참 부부관계가 인꼬부부같이 금실이 좋았다. 금실이란 단어군요. 금실이 좋았던 단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금실이 좋은 부부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최악의 악처가 한 명 있어요. 메리 토드라는 여인인데요. 남편이 변호사인데 그렇게 불만이 많았어요. 이 여인은. 그래가지고 동네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남편을 구박했어요. 왜 돈은 안 벌어오냐고. 왜 맨날 실패하냐고. 맨날 당하고 사냐고. 선거에서 몇 번을 떨어졌냐고. 집 밖으로 꺼지라고. 그렇게 했던 메리 토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완전히 사치의 왕이었어요. 사치의 사치를 거듭했어요. 낭비벽이.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총에 맞아 죽습니다. 연극을 보다가. 그런데 그 남편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총에 맞아서 죽은 게 비극이 아니라 그 여인과 살았던 그 결혼 생활이 비극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그렇게 좋은 엄마, 믿음의 어머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내에 대해서는 그런 악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상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악처가 있는 사람들의 종말이 참 다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마시고 죽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는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도망가가지고 기차역에서 객사합니다. 근데 유명한 악처들이에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우리 가정이라는 게, 부부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해로운 독소가 있습니다. 독소. 바로 간음의 문제입니다. 이 참된 목회라는 책에서 간음의 문제는요, 한 번 발생하면 최초 부부 관계와 상황으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시작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특히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는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신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어느 여인이 신앙 상담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바깥에서는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맨날 남편이 집에 데려와서 남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연인인데. 내가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이 간음이란 문제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던 노아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사실 그가 포도주에 취하고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를 욕보인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와 동성애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노아가 함에게 이르되, 여러분 생각해서 아버지 술 취했어요 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어원의 뜻은 그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함에게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들 함을 가나안에서, 그래서 히브리족, 여부수족 속 어떻게 알아요? 맨날 쳐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함의 자손들이에요. 가나안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86세에 누굴 만나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하갈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슬람의 시조, 이슬람의 조상이 누구예요? 하갈의 첩으로부터 난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거 생각, 이삭하고 야곱의 길을 택하는데 이슬람은요 이스마엘이 최고인 거예요. 이스마엘. 유리하는, 광야에서 유리하는 이런 문제, 저주의 백성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도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돼요? 전쟁이 한창일 때 자기는 안 나가고, 이제 나라가 커졌으니까 물론 안 나갈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이게 뭔 소리예요? 일찍부터 자고 일어나 살 일 없어서 잠 안 와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보여요?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을 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남편까지, 우리아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취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12장에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밧세바가 동침해서 낳은 아기가 우리는 솔로몬으로 알지만 이름 모를 아이, 태어나자마자 죽인 그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다 파경의 일이고 죽음의 일이고 파괴되는 가장 큰 게 그 간음이라는 겁니다. 저 고등학교 때 좋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고민했어요. 야, 정말 우리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다 떼어버리라는데. 우리 손으로 음욕하고, 눈으로 음욕하고, 냄새로 음욕하고, 생각으로. 이 머리는 어떻게, 머리 잘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니들 마음의 간음까지도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툭 튀어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욥이 한 얘기예요. 욥이 하도 자기한테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너는 죄인이야. 분명히 네가 몰래 죄 졌기 때문에. 엘리바스, 빌닷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내가, 욥기 31장 했잖아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7절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9절에 만일 내 마음에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게 하거나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러니까 내 눈이 범죄하였다면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 그렇다면 내 아내 다른 사람이 취해도 난 할 말 없다. 난 그 정도로 정결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눈으로도 손으로도 발로도 어느 곳으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 난 그렇게 옳은 사람이다 라고 욥이 이야기한 걸 예수님이 너희들 다 알고 있잖아. 그 얘기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새롭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너 욥의 고백 들어봤잖아. 알잖아. 너희들 음욕을 품고자 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거다. 그게 간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간음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배운 게
여러분들의 작은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그런 거에 예민합니다. 그건 물론 예민해야 돼요. 묻어내서는 안 돼요. 무감각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혐오스러운 말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감정이나 생각을 100번은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그 정도까지 독설을 가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그렇게 할 때까지 몇 번 생각하고 얘기합니까? 한 100번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욕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음욕하는 마음을 100번, 200번 품기 때문에 음욕하고 간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은 이미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제 행동만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죠. 도둑놈이에요. 내가 도둑놈인데 경찰이 없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상황만 주어지면 도둑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둑놈은. 똑같습니다. 간음한 자도 내가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누구도 안 봐. 그리고 그 사람도 호락호락해. 그러면 내가 간음한다는 거예요. 상황만 주어지면 할 수 있는 상태가 마음에 간음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시선부터가 틀리죠. 행동부터 틀립니다. 저도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율이 너무 안 맞는 데에서 근무했지 않습니까? 군에서. 부대에 여군 하사가 전입을 왔어요. 인사과에 있는데 일을 못해요. 인사과에. 계속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징하더라고요. 징해. 네? 야 커피가 계속 쌓여 있어요. 커피 먹자고 커피 타준다고 병사 용사들도 커피 타준다고 우리 윤하사님께 커피 타주러 왔다고 그러고 커피. 야 나는 타달라 그러면은 예? 인사 쓰고 막 이러는데 예? 야 이게 뭐죠?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물론 이게 호기심일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하는 성희롱이라는 게 뭐죠? 음욕을 뿜고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악수를 하면 그냥 악수하는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살포시 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이렇게 꽉 잡고 주무르고 여군하고 막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으로 보면 성희롱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음욕하고 음욕을 품고 있는 거죠. 예수님 모시기 전 한 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음이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기에 정당한 여자와 정당한 시간에 정당한 방법으로 간음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한 10년 전에 뭐가 폐지됐죠?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여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처벌할 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로 뭘 하죠? 이혼 청구하고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법이 이렇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 법 따라야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연고로 다른 여자 만난 거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 법을 따라야죠. 어디서 지금 간통죄 폐지됐으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한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이 정치 용어가 돼버렸는데 나는 낭만적인 사랑하는 거야 라고 세상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편의적 상대적인 율법주의로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때 국사 선생님이 너희는 능수버들과 같은 사람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능수버들이 이렇게 나무가 굳고 곧대요. 쭉 올라와 있대요. 너희 자신 내부에서는 곧고 굳게 살지만 다른 사람들 펼쳐나가는 이 가지, 잎사귀는 하늘하늘 자기에게 내
강외유. 예? 내유 외강이 아니라 내강외유. 자기한테는 강한 기준을 세우고 남한테는 유들유들하라는 거예요. 능수보들 같은 사람들하고. 저는 그 공부는 생각 안 나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하신 거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예요? 자, 이 창세기 한번 10계명, 제2계명 여기 펴보면요. 작은 글씨 읽어보게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 주고 마음 갖는데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요, 간음에 대해서 용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심지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른 사람을 관용할 수 있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극도로 유한한 존재, 속 좁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속으로 하나님도 못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아니요. 그거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음에 이르는 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쓴 게 누구죠? 키에르케고르인데요. 그게 뭐라 그래요? 절망.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절망의 병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우울이죠.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종교적 배타성이 국제분쟁과 테러리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배타성에 대해서 썼어요. 배타성. 배타성이 뭐냐면요, 하나의 물건 앞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공유 지분하고는 틀려요. 이 물건은 무조건 주인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배타성이에요. 그럼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나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게 이 배타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존립 근거는 뭐예요? 제가 썼던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존립 근거에는 뭐예요? 단일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존립 근거는 뭐예요? 마호메트. 예? 알라예요. 걔네들은 그거 하나니까 하나 맞붙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를 증명한 게 제 논문인데 네이버 치시면 나옵니다. 하여간 한번 그런데요. 그런데 부부의 기술, 여러분 드라마 있잖아요. 김희애 나왔던 드라마에서 이태호가 했던 게 명대사예요. 이게 문제는 내가 두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사랑에 빠지는 게 죄가 아니잖아. 여러분, 그게 사랑에 빠진 겁니까? 탐욕에 빠진 거예요. 이 선우라는, 다경이라는 여자의 그 이쁘장하고 이렇게 나온 그 여자의 집안이 뭐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경제인이니까 완전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뺏어 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요, 간음을 행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되고 망하고 부부관계가 존립할 수가 없고 연인관계가 존립할 수가 없고 우리 신앙으로 보면 신앙이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간음이 뭐예요? 바로 영적인 간음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왜 사랑의 용어를 썼어요? 질투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우상 섬기는 게요, 영적인 간음이 영적인 음욕이에요. 여러분, 그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치명적인 독소고 무시한 이 죄에 대한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첫 번째, 오늘 우리 성시교도 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요? 악인의 자리에 앉아. 원인이 이거예요.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거예요.
에이, 노래방은 괜찮아. 단란주점은 괜찮아. 에이, 나이트 한 번 가는 건 괜찮아. 에이, 클럽이야. 근데 거기 가는 사람들의, 나는 아닐지라도 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 하는 거죠? 거기서 잡아당기고 앉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요,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 1번이 논쟁하지 말라고 합니다. 논쟁으로는 사람이 설득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너 이렇게 하라니까 그러면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쟁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논쟁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 논쟁하지 말아야 되니까 논쟁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하지 않는 것. 똑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음욕을 피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나가 떨어지는 것, 대형교회 목사님들 나가 떨어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왜 나가 떨어질까요? 예? 전 제가 인터넷 채널에서 청어람이라는 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분 너무 지적이고 좋아해서 그분이 뭐 책 리뷰에 좀 꼭 듣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도 자기가 한국교회의 정의를 외치고 한국교회 개선을 외치고 신학의 개선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기에 빠져버릴 수 없고 사과하고 중단해버렸어요. 방송도 중단하고 모든 행동을 중단했어요. 저는 그분보다 낫지 못해요. 결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원인이 그곳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여기 가면 다 있는데. 두 번째, 공허함.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또 하나, 번아웃.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음욕으로 몰고 갑니다. 다윗이 뭐예요? 전쟁하고 있는데 뭐예요? 저녁에, 초저녁에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 침상에서 일어나서 한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 나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 공허함이에요. 거기에 음욕이 파고드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중독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말씀하셨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여성이 음란물 중독에 걸렸다는 거예요.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중독에 빠진다는 거죠. 이 빠지기 쉬운 이유, 삶의 가치가 없다. 내가 삶을 살아야 될 의미를 못 느끼니까 뭔가 자극적인 거를 찾는 거예요. 자극.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도박, 약물, 술, 이게 바로 나한테 자극이 오잖아요. 자꾸 이거 하는 거예요. 성중독도 마찬가지야. 자꾸 나한테 자극시킬 수 있는 것. 이 중독,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공허함, 번아웃 하면 안 됩니다. 이 자꾸 이런 게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데, 예?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넷째, 내로남불. 나는 괜찮고, 이 정도는 괜찮고, 내로남불. 남이 하면 불륜이야. 난 로맨스야. 나는 선의로 그 여인한테 다가간 거야. 불쌍해서 다가간 거야.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요소가 목사님들이 분석한 핵심적인 요소에서 그 여인이 불쌍해서 동정심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요즘에 얘기 나온 그루밍이에요. 그루밍. 예? 자기가 정서적으로 딱 지배해버리고 그 사람 성적으로 완전히 그래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알짜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나에 비하면 나의 모든 것은 과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과분합니다. 우리 교회가 과분합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과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과분합니다. 우리 아내가 과분합니다. 우리 남편이 과분합니다. 얼굴 제일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이 과분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분하게. 생각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 살아준 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야 지순아 되니까 너하고 받아주지. 과분합니다.
과분해. 예,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 공허함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에서요, 정신병원에서 치유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웃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핵잼 컴퍼니하고 드립 팩토리하고 그것만 보거든요. 재밌어요. 웃게 만들어요. 예?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생기죠? 내가 기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요. 내가 음욕 품는 것 몇 배의 보람과 기쁨과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아들러의 심리학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기여했다는 그 기여 감각이 자신의 존재와 살아갈 방법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왜 오늘 이렇게 파트를 나누고 임무를 나눠서 봉사합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기여하고 있다는, 우리 기쁨 누리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똑같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 사람에게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심리치료 상담소나 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 뭘 하죠? 작업치료라는 걸 하잖아요. 자꾸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똑같은 내용인데요. 바쁘게 살라는 겁니다. 바쁘면 음욕과 성욕, 간음에 묻어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은요, 백열 전구와 같다 그래요. 그 안엔 진공이라고 그럽니다. 뻥 터진 뭔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공허하게 비어 있으면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특히 여성들 보면 공허하고 집에 홀로 있을 때 나쁜 생각, 이상한 생각 많이 한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충성심이 필요합니다. 충성심. 여러분, 스타벅스가 한 잔 팔면은 로열티가 5%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최고 수준이라고 그래요. 세계 최고 로열티랍니다. 4,000원짜리 커피를 먹으면 미국 본사에 200원을 준답니다. 근데 그게 엄청 높은 걸 알아요, 로열티가. 지금은 그만큼은 안 한다고 하니까 한숨 안 쉬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로열티는 R이고요. 충성심 할 때 로열티는 L이라고 그래요. LOYALTY. 충성심. 여러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연구 특징을 쭉 봤대요. 지능, 성실성, 개방성, 결단력,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최종적으로 공통적으로 뽑힌 것이 있는데요. 바로 충성심이라고 합니다. 충성심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음욕에서, 간음에서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아내에게 충성하십시오. 남편에게 충성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절대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올 수 없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충성하고 날마다 한 가지씩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른 자 간음 과감하게 끊으시고 우리를 정말로 온전한 가정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으로 이끌 줄, 그런 관계로 이끌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